3과 3단원의 주제는 자족입니다. 앞에 나와있지만 그 앞에 나와있는 자족의 뜻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하다고 여기는 만족감. 자족은 어떤 물건, 어떤 대상, 어떤 물체, 그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런 만족하는 감정,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3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족과 반대되는 우리가 자주 쓰는, 자주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족과 반대되는 말은 두려움,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두렵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그런 행동들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해야 한다. 충분하다고 여긴 만족감. 점차 1, 2, 3과를 통해서 이번 단원의 자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1과는 한결같이 먹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1과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이 만화 한 컷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졌어요. 엄마, 배고파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 우리는 망했다. 우린 굶어 죽을 거야. 왜 우리를 탈출시킨 거야?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어. 모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니 이게 뭐지?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대가 지능 위에 덮여 있어요. 와, 고기다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건 뭐지? 작고 둥근데 꿀처럼 달아. 엄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오래 살았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건 만나라 불러야겠어. 모세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항아리씩 가져왔고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다음 날, 어제 숨겨둔 만나가 다 썩어버렸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내더니, 으이구, 말 좀 들어요. 말 좀. 7일째 되는 날에는 쉴 수 있도록 6일째 되는 날 2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모두 2항아리씩 거두어 가십시오. 다음 날, 어라, 왜 오늘은 없는 거지? 어제 2항아리 거두라는 말 못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좀 들어요. 좀. 아론 형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대대로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알려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내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여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매우 불만하죠. 왜 오히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왜 자기네를 탈출시킨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 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냐? 애굽은 이를 혹독하게 시키지만 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이게 해질 때에는, 밤에는 메추라기라는 새죠. 새를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 이게 만나죠. 만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욕심 부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쉴 수 있도록 6일째 되는 날 2배를 가져가는데, 그걸 왜 오늘은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아니, 믿음도 부족하지만 이제 욕심 부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를 알 수 있고요.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하셨고 광야 생활 40년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래도 배불리 먹었어요. 애굽 생활에서는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 애굽 생활이 그리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였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된 거는 애굽에 매우 혹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또한 홍해의 기적 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빠져나왔죠. 아까도 말했듯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애굽에서 가져온 이 식량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나?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만화에서 나온 대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워주시죠? 메추라기가 맞나? 맞아요.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맞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거는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셔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에 응답하신 거죠. 낮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를 만나 한 오,
백성에게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만나 한 오멜. 한 오멜은 약 2.2리터입니다. 한 오멜을 이제 백성들에게 각각씩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의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불만했을까요? 배가 고파. 맞아요. 먹을 것이 광야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맞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다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말씀 한번 읽고 이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 아멘.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요. 음식을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만나를 가져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이번 학습 목표인데, 학습 목표 달성했나요?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 문단씩 읽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중 하나예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산에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일그러져 있어요. 무언가 근심이 있는지 어깨가 부러지고 힘이 빠져 있어요. 눈은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은 예수님 앞이었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의 새를 보아라. 그리고 눈을 들어 주위의 꽃과 들풀을 보아라. 저 새들보다 꽃과 들풀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단다.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이 맑아지고 구부러진 어깨가 펴졌어요.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웃음이 찾아왔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두운 표정으로 땅만 보지 말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늘의 새와 들풀을 볼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믿음, 염려, 우리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염려. 모든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쯤은 사람이라면 고민을 하겠죠. 걱정을 하겠죠. 주위에 누가 아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났어. 그러면 재앙이 안 일어나도 근처에서 재앙, 안 좋은 지진이나 산불이나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 걱정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염려를 계속하면 그 걱정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쵸. 우리는 이 염려를, 이 걱정, 이 염려를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단어는 자족입니다. 근데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지진이 났대.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저기 산불이 났대.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건 알지만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염려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우리가 뭘 마실까? 우리가 뭘 입을까? 이런 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한 생각이죠. 저녁에 뭐 먹지? 그 다음에 주스 마실까? 물 마실까? 뭐 마실까? 죄송합니다. 주스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저녁 뭐 먹을까? 이제 그거랑 갖고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따라할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굉장히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염려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겠죠.
염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 그냥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거 이거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1과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염려는 암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죄송합니다. 모르는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할까봐 예를 들어서 두려워. 아니 아직 모르는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라.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라. 앞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면 우리가 AI보다 더 알고리즘을 많이 AI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 그러면 수도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근심과 염려 대신 뭘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 함께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간구의 뜻이 뭐였죠? 간구의 뜻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의 뜻은, 간구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간구 죄송합니다.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말하는 자족은 충분하고 여기는 만족감이에요. 우리는 앞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충분하다고 여기는 만족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익혀야 할 개념은 염려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꾸는 건데 바꿨으면 좋겠고요. 생일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여기 고개를 들어 하늘에 새들을 보아라. 여기 없는데요? 없나요? 세 번째 장인가요? 29페이지요. 29페이지 맨 마지막. 시작. 고개를 들어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그리고 눈을 들어 주위의 꽃과 들풀을 보아라. 저 새들보다 꽃과 들풀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단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중에 하나. 고개를 들어 새들을 봐봐.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위의 꽃 들풀을 봐봐라. 저 새들 꽃 들풀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 뭔가 근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걱정, 근심 사라지고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염려를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좋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바울 이야기 잠시만요. 이과 질문을 하나 했네요. 자, 이과
사람들은 땡땡했어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염려. 맞아요, 염려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염려를 땡땡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꿔요. 맞습니다. 좋아요. 자족을 배운 자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압니다. 바울 자족일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자족일기. 첫 번째 자족일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았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던 생각이 났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내가 돌을 맞지 않았으면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통도 견딜 수 있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디며 자족을 가르쳐 주신다. 자, 이 바울은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맞아요. 이 돌을 맞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돌을 그냥 이 작은 돌을 팍 맞아도 아픈데 이따가는 그 주위에 보이는 돌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도 왜 평안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돌을 맞지 않았으면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거는 진짜로 자족의 삶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좋아요. 자, 이 빈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족일기.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맞으며 죽을 뻔한 적도 많다. 많이 맞은 후에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던 중에 감옥에 갇힌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옥에 갇힌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했어요. 자족했어요. 어떻게 자족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자족이 충분하고 여기는 만족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주게 하실 거야. 이렇게 자족을 느끼는 바울. 세 번째 자족일기. 선교의 길은 멀고 험하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다. 배가 부서져서 어느 섬에 도착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섬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부족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고난도 감사로 바뀝니다. 이런 게 전후와 위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팍팍 느끼는 하루다. 아멘. 오늘도 감사.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멀리 배가 부서져서 이 알지 못하는 부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이게 너무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오늘 나는 나의 예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난 예수를 믿기 전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로마 신일권을 가지며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그런데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가난하고 고난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 또 최고의 학교 다 때려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갔다. 자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족.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믿음. 자족은 믿음? 자족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약간 자족은 만족하는 거. 약간 이런 거. 염려 투 믿음. 염려 투인데 그냥 한국어로 투라고 하고 그런 것도 되고. 여러분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얻게 된 것이죠. 자족은 만족.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거죠.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자족을 배웠고 고백했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도 감사로 바뀌어요. 네,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이제 고난도 감사로 바뀔 수 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땡땡땡땡땡을 주십니다. 자족의 능력을 주십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세 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번 성경 공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신 능력으로 만족하는 것. 만족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부활절 이야기인데 부활절 이야기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부활절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